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산상순 22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선교절도 있었고 또 오배절도 있어서 한 2주 정도 잠깐 스탑하고 다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래서 산상순을 너무 이렇게 좀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산상순 22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제목이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주제입니다. 돈에 관계된 거예요. 돈에 관계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고 또 민감한 그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는 엄연한 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나갑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조상숭배를 하나? 무덤 앞에 가서 절하기를 하나? 나무나 돌 앞에 가서 소원을 빌기를 하나? 부처 앞에 가서 빌기를 하나? 무당 앞에 가서 점을 치기를 하나? 나는 적어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계명 앞에는 나는 자유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나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배금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금주의, 머니워십입니다. 그 글자 그대로 머니워십, 돈을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머니, 돈, 워십, 경배, 숭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워십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워십을 사용합니다. 워십.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워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돈을 숭배하는 게 배금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황금망능주의, 또 물질만능주의라고 말하죠. 배금주의를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배금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관계를 돈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행위이며 또는 삶에 있어 최상의 가치를 돈이라고 믿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존의 필수 수단이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배금주의에 자칫 빠지기가 쉽습니다. 배금주의는 돈을 숭배하고 그 외의 다른 가치를 천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금주의가,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 가득 찬 사회를 가리켜서 천민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민 자본주의 사회. 글자가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돈과 관계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의 법률학자요, 역사학자요, 사회학자요, 그리고 개신교 신학자인 자크 엘룬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쓴 책이 돈과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다. 돈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속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자크 엘룬은 이야기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 돈을 대하는 인간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돈은 마귀의 속성을 가진 의인화된 존재라고 엘룬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은 아무도 피해를 내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돈은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 내가 믿음이 강하다? 돈 앞에 서버려요. 돈 앞에 나를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지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가지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물질적인 생존 수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 권력, 성공을 상징하는 매개체로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이 물질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이 거의 무엇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까? 신이 되어버렸어요. 신이 되어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기에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때 그 옛날 책인데 저도 그걸 외운 적이 있는데 Money is everything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돈이 모든 거다. 영어 문장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 탐심은 뭐라?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려는 바로 배금주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돈은 필요 가치이기는 하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섬김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의 우상화를 금하신 겁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동등된 위치에 올려놓는 것 금하신 겁니다. 뭔가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우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탐심사상 이런 것들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배금주의, 돈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위력, 돈의 파워입니다. 돈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알면서도 돈의 위력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대인들의 현실입니다. 태백산맥과 그 아리랑의 저자가 있죠. 작가가 있죠. 조정래 씨. 그 조정래 씨가 쓴 2023년에 출간한 황금종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황금종이라는 소설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를 지배해온 두 개의 권력은 정치와 종교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지배하는 권력이 있다. 그것은 돈이다. 자본주의는 돈의 위력과 만능성을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어 올린 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인간 스스로 돈의 노예화를 선언한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죽었고 생살 여탈권을 가진 돈만이 오로지 살아있는 신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있은 이후에 인간 사회는 줄기차게 돈에 지배되어 있다. 아마도 이 소설은 돈을 둘러싼 그 인간의 욕망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은 인간을 지배하는 폭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돈 앞에 국가도 무릎을 꿇고 맙니다. 돈의 윗세 앞에서는 우리가 법치국가에 살고 있지만 법도 제기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교회조차도 돈 앞에 쩔쩔매는
그런 비참한 현실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마저도 돈 많은 사람한테 쩔쩔맵니다. 교회 목사조차도 돈 많은 사람 앞에 쩔쩔맵니다. 세계 최고의 역사학자이며 소설가로 유명한 중국의 사마천은 이런 말을 했죠. 재미난 말입니다. 백금으로는 형벌을 면하고 천금으로는 죽음을 면하고 만금으로는 세상을 얻는다. 이미 사마천은 이 사람이 2200년 전 사람이에요. 2200년 전에 벌써 말했던 거예요. 바로 돈의 위력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조정희 씨의 황금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재미난 표현이에요. 재미나지만 좀 쓸쓸하죠. 평범한 사람은 상대방의 재산이 자기보다 10배가 많으면 비난한답니다. 만약에 100배가 많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1000배가 많으면 그 사람의 심부름을 한다고 합니다. 1만 배가 많으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배금주의 사회를 꼬집는 말입니다. 돈은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청난 힘을 가진 돈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돈이 나에게 많이 있다. 그러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은 행복? No,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행복은 여러분 다른 문제입니다. 돈이 곧 행복과 직결되는 것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쌓아둬야 해. 돈을 많이 쌓아두면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내 후손이 안전할 것이고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어. 이것이 행복이지. 내 후손들에게 돈을 많이 쌓아줘야지. 이것이 행복 아니겠어?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 없이 남들보다는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 아니겠어?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진정 행복한 것일까요? 사람은 돈이 곧 행복인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해서 이익을 볼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금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돈이 가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온통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인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주식을 합니다. 여러분, 주식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면 매일 주식시장에 마음이 가 있을 겁니다. 주식 동향을 살피려고 온종일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신처럼 섬기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배금주의에 빠지게 되면 불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금주의가 끝에 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민 자본주의 사회관이 형성됩니다. 천민 자본주의란 말은 사실은 독일의 사회과학자이며 사상가였던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정립한 용어예요. 사회정의나 인간의 도덕성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학벌주의, 스펙주의, 인간 상품화, 문화 후퇴가 이루어지면서 정경유착이 심해져서 부정부패가 만연해진 사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천민 자본주의 사회. 이런 사회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사회부패, 불의가 자행되어서 썩어져가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재물이
내게 행복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나를 위하여 쌓아둔다. 나를 위해. 오늘 말씀 보시면은 나를 위해 쌓아두잖아요. 나를 위해서 했잖아요. 나를. 오늘 보면서 너희를 위하여 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재물을 쌓아두면,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재물이 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모은 재물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 점과 동록이 세하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도둑질을 간다?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곡식과 가축들을 말할 수 있어요. 곡식을 아무리 쌓아두어도 쥐가 와서 다 먹어버리거나 썩어버리거나 도둑 맞으면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좀이 먹어가지고 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쓸모없이 되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 돈을 안전한 곳에 맡기면서 동시에 돈을 더 부풀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다가 주식에 투자합니다. 높은 이윤을 준다는 곳에 내 돈을 맡깁니다. 땅을 사들입니다. 아파트를 몇 채씩 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가 하락합니다. 주가가 폭락합니다. 물가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적 흐름을 통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사회, 이런 개인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마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가장 강조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예수님, 우리 형과 함께 이 재산을 좀 나누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뭐 재판관을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부자에 대한 내용이 들어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소출이 많았습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 심중에 생각해 이르되 내가 이제부터는 계속 1인칭으로 나갑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18절에도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식 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만들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내 거야. 하물며 이 사람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 얼마나 자기 소유 욕이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또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영혼이 질 겁니까? 내 영혼에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그리고 2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내가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시편 39편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힘들어서 벌었는데 많이 쌓아놓았는데 이거 나중에는 남 좋은 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쌓았는데 내가 힘들어서 벌었는데 그러면 내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 좋은 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신처럼 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경화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돈 중에 섬길 대상을 잘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행복과 직결되는 것이고 돈신을 섬기면은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다. 돈은 행복?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하늘의 보물을. 오늘 20절하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하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 곳간은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다가 22절 23절을 보시면 다른 말씀하세요.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올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여러분, 돈을 가까이 하면 얼마든지 눈이 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눈이 흐려지거나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이 흐려져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게 돼버려요.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게 되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돈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대신 돈을 경배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러분, 돈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최악입니다. 최악 상태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이 곧 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인데 무엇보다도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 가운데 일부를 소중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돈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과 이제 직결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헌금 생활 잘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을 여러분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을 보면은 저 사람이 돈신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헌금 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시는 분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죠. 낭비될 부분까지도 막아주시는 겁니다. 낭비되는 부분까지. 돈신을 섬기면은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이게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게 날아가 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헌금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나가는 거 다 막아줘요. 낭비될 부분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서 돈에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인색함이 없이 아낌없이 드려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괜찮은 것 같은데 믿음도 좋아 보이는데 헌금에 있어서만은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마음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들의 기본 가운데 기본이지만 그 기본이 웬만한 믿음이 좀 플러스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조 하면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에 11조는 만 원이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커지면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0만 원에서 11조를 드리면 100만 원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믿음이 요구되는 시점이에요. 군인 중에 낙하산을 타는 특전대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 높이의 점프대 위에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10m 높이에 서면 눈높이까지 합쳐가지고 11m가 되는데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뛰어내릴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11조에 관해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11조란 교인들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10m 점프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조에서 겁없이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그 다음 어떤 헌금에 대해서도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헌금 생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선교사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한 인재로 양성하고자 돈을 사용하는 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경기도에서 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어떤 회장님이 계십니다. 골프장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프장 안에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상금을 내본다고 해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서 직원들이 이기면은 5만 원씩 상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럼 1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처음에는 상금을 타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아등바등하는 세상에서 배금주의 시대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10년 전부터 파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학교와 국제구호단체 등에 수억 원씩 꾸준히 기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중현테크 최근영 대표 이렇게 말을 했죠.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를 고이게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매진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성도인지 몰라요. 20년간 100억을 기부한 강석창 미네랄 바이오 대표, 보니까 화장품 회사 같던데, 이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잠깐 맡았다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기부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딛고 사업을 일고 자신의 배만 불리기보다 어려운 예수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만듭니다.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형편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밥 한 끼를 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정신, 이러한 삶의 자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 역시 그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충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여기고 이제 전도자를 찾아 나설 때 그들에게 그냥 갑니까? 선물을 싸들고 만나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밥도 함께 사주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과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도 있고 경제적 안정감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기본 조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돈의 집착은 우리를 더 많은 욕망과 스트레스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내 삶에 있어서 기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돈에 집착하거나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돈을 신처럼 섬기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잘 사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하늘의 축복들이 개인의 심령과 가정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